오늘은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이렇게 좀 다뤄볼 텐데 그 중에 일부인 5절만 읽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있자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기 다른 음역과 소리를 가진 여러 악기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의 곡을 연주하기 때문이에요. 작년 11월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오른 일이었어요. 16강에 오르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었어요. 심지어 국민들까지 마음을 다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극적으로 16강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어때요? 감동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있습니다. 16강을 확정짓는 그 순간에 모두가 얼싸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장면, 참 좋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루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땀을 흘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함께함의 묘미인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일도요, 결코 혼자 되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나 단체 스포츠뿐만 아니라 세상 그 무엇이라도요, 결코 혼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사는 존재로 짓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사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아가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함께함의 기쁨, 연합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에요. 비록 지금 인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많이 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열되기도 하는 그런 아픔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창조 원리는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사회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맑은샘 광천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교회 공동체로 뭉쳐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도 결코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함께였고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 왔었어요.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면서 서로 돕고 세워가는 하늘나라의 모형 역할을 지금까지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결코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만 이루어져 왔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조금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때요?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3장이요, 우리에게 공동체의 하나됨과 함께함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놓여 있었던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현실이었죠?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이었어요. 다 회파되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 폐허에 순응하며 살고 있었어요. 이 성벽을 더 이상 지을 수 없겠다, 우리 힘으로는. 다 순응하며 살고 있었고 다시금 성벽을 쌓아 올릴 그 어떠한 의욕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들은 다시금 도구를 손에 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말과 함께 곧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다시금 힘을 내어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비전 공유 때문이었죠. 예루살렘 성벽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성벽 재건 준비를 다 마친 느헤미야가 진심을 담은 비전 공유를 했어요. 그러한 비전 공유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금 힘을 내었고 이제 성벽 재건에 나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하였고 자신이 맡은 일들에 몰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3장을 딱 읽으려고 해서 딱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뭘 얘기하려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죠? 발음도 힘들어요. 사람 이름이 골라서 없는 것 같아요. 발음 힘든 사람들만. 어쩌면 이렇게 힘든지. 예. 예루살렘 성벽을요, 누가 달았고, 누가 기둥을 달았고, 성벽 건축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들이 의미 없이 그냥 막 기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읽으면은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된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며 이 사람의 이름은 왜 이렇게 발음하기 힘든가 이런 생각들만 딱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아주 큰 도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죠?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나섰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벽 재건해야지 하고 딱 일어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쉬울까요? 중구난방이 되기 쉬워요, 일이.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일체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 된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지에 대한 아주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어떻게 어떠한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은사를 활용해서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벌하였고,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많은 제사장들이 양문과 그 주변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지었다고 기록된 이 양문은 어떤 문이었냐 하면 당시 성전에 제사로 바쳐졌던 짐승들이 출입하는 그러한 문이었어요. 벌써 양이잖아요. 양이 뭐 어떨 때 많이 사용됐어요? 제사의 제물로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양문, 외우기 쉽죠? 그래서 그때 사용되었던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었고, 따라서 제사에 사용되었던 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성문이 건축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때요?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자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여러분, 금장색, 여기 금장색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금장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금속 딱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장색은 어떤 직업이냐면 금속을 세공하고 또 금속을 다루는 그러한 직종을 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세울 때 필요한 도구들 뭘로 만들죠? 나무 작대기로 하나요? 그러지 않죠. 뭐가 필요합니까? 쇠와 금속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금속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금속 세공자였던 할헤야와 그의 아들 우시엘 등이 이 대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과 금장색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벽 재건에 나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때 자신의 직분과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이 성벽 재건에 나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은사라고 하면 어때? 우리가 은사, 재능하면 어때?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나는 없는데.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은사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하죠? 은사, 특별한 능력, 그죠? 특별한 재능, 남들보다 엄청 특별한 거, 이런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사는요, 어떠한 재능, 특별한 재주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것을 은사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누군가를 구제하고 돕는 것. 또 긍휼의 마음, 다스리는 것, 부지런함, 성실함 같은 성품과 기질의 부분까지도 다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 잘 들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거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1대1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때요? 단둘이 만나고 이러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1대1로 만나는 거 부담스럽다.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또 어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앞장서고 또 막 리더십 있게 막 이끌어가고 1대1은 못하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또 자신의 은사를 잘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앞에서 하면 오히려 힘들어요. 근데 안 보이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드러나고 보이는 곳에서, 어떤 이들은 돕는 일로,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들은 노래와 악기와 찬양으로, 어떤 이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로 여러 가지의 모양과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기질과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와 이 땅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 보면 앞에서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저런 사람들 막 이렇게 있고 잘하는데 저는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많이 주셨거든,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어때? 나는 좀 저런 거 왜 안 주셨나? 나도 열심히 할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해서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저보다 사역 잘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많습니다. 많은 것을 넘어서서 일렬종대로 세우면 지구 한 바퀴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 사람은 나보다 설교도 잘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신방도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잘해 막
해가지고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저 사역 못합니다. 목회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한테 어느 한 구석이라도 잘하는 거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족하지만 신뢰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활용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해야 돼. 이거를 훈련해 가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불평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고 이것을 훈련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해 나가고 훈련해 감으로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잘 키워나가고, 또한 그 은사를 활용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히 세워가고, 또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확장해 가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물론 다들 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유력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성벽 건축에 나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14절 15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자 16절 17절입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구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다스리는입니다.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여러 지방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이 직접 성벽 건축에 나섰다는 사실을 이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비의 아들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레게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말씀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하눈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중수했어요? 한 부분만 중수했어요. 한 부분. 성문 전체를 중수하거나 많은 부분을 중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하눈이라는 사람은 한 부분밖에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무술람이라는 사람은 어디 부분을 중수했어요? 무술람? 자기 방과 맞대한 부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이 아니라요, 자기 방이에요. 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남의 집에 새들어 살았던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성벽 공사의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새방에 마주한 부분의 아주 작은 부분을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영향이 적고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부자 그리고 권력자, 다스리는 사람들도 어때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성벽을 건축했고, 또 반대로 갖지 못한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발휘해서 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 거기로 가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위와 권세와 영향력을 이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좋은 자리,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저는 훗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안 믿으세요? 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의 자손들 안에서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도 나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전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의 정체성은 대통령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만약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이것이 내 정체성이다, 이 사회의 이 영향력이 내 정체성이다라고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우리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갖기 쉬울까요? 맡겨진 일들을 보잘것없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게 몇 년인데 지금 나한테 이 정도 일밖에 맡기지 않다니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지금.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아까 보신 말씀을 보면 분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분문. 여러분, 이 분문을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 자, 여러분, 분문은 무슨 문일까요? 분문. 분은 뭐죠? 오물이 나가는 문이에요. 오물. 사람과 짐승의 분뇨, 또한 이 예루살렘 지방의 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문이 분문이라는 거죠. 야, 너 여기 만들어. 분문. 똥 오줌 나가는 이거 만들어. 여러분, 어느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한테 분문 맡기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쁠 수 있죠.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이 있고 내 명성이 있는데 이런 보잘것없이 쓰여지는 문이나 찍도록 하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성심을 다해서 감당하더라는 거죠. 반면에 가난하고 약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책무를 감당하던 사람들도 피비로하다는 거죠. 자기 집조차 가질 수가 없어서 남의 집에 새를 들던 사람도, 그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어때요? 자신의 방을 마주한 성벽에 부분을 지었어요. 혹 그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대단한 일들을 막 다 하는데 나는 가난해가지고 이거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있을 수 있죠. 비교의식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부끄럽다, 나는 이거밖에 못하다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지만 어때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과 나의 형편을 비교하지 않고 상대방과 비교해서 박탈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일들이 혹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잘 될 때는 겸손하고 안 된다고 느껴질 때라도
인내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이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리, 영향력 있어 보이는 자리, 아니면 반대로 낮아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지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오늘 말씀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혹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그 마음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임무와 책무들을 담담히 감당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공동체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벽 공사에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람 외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읽고 지나가면 다시는 기억 못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맑은샘 광천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는 어느 특출난 사람들이 세우고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다수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50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지금껏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지금껏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세워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져 왔고 확장되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합니다. 누구 하나로 특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너무나도 평범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공동체와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앞으로도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부흥시키실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열심히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헌신하지만 곧 있으면 우리도 이 공동체에서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 수 없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몸된 공동체를 섬기다가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조차도 이곳에 남기지 못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감당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이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화려하고 뛰어나고 내 이름 석자 새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신분과 능력과 은사 다 달랐지만 그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성이에요. 느헤미야가 뒤에서 채찍 들고 억지로 시킨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발성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참여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요, 성벽을 주도하던 느헤미야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16절에 느헤미야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이나 마지막에 자기 이름 내자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놀았나요? 그냥 사람들을 맡겨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의 핵심적인 인물이지만 자신에게 이 공로를 돌리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 대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남겨줌으로써 그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이룬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공로는 하나님께 올려져야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그 영광과 공로를 다 받으시지만 홀로 그 영광을 다 취하시지 아니하고 그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였으니 이 영광과 기쁨에 함께 참여하였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대업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 공동체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